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희의 잔에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삶 평생에 나를 끝까지 추적하며 따라오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전에서 내 평생 동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두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
높이 들고 부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의 복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한 주의 설교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앞에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삶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나와 가족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성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나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하며 따라오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것은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님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들을 길을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기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이 듣고 또 들어서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을 붙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끝날까지 붙드는 아버지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종원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 종이 크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양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임 삼는 가정,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며 파송 절차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실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파송 의원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들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먼 길을 오신 조은상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은 샘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 같이 저 아이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할 때 저들의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으로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교회 파송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이 매 주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봉독 누가복음 15장의 11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한 장소에서 다시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대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한 주간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자 감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그렇죠? 그리고 예배, 기도, 사랑, 그렇죠? 뭐 봉사, 여러 가지들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각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예배는 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놓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돌아가면 이 복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만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4권의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첫 번째로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외침이 복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한글처럼 복음 외치지 않았겠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황제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이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나갔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개선 장군이 외쳤던 그 소리도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소리를 외치면서 복귀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복음, 이 굿뉴스는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소식이자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과 소리, 특별히 희귀병이나 불치병이 아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의 희귀병,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거 나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사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을 감동케 했던 이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이 꼭 필요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음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 복음 없이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특별히 이 단어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을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 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리와 밥을 먹는 장면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고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그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분가를 한다든가, 여러분 자녀가 뭔가 좀 돈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주실 수 있죠?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고민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요, 이 기쁨의 교회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자녀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미리
유산을 주신다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당시 유대 관습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유산은 언제 받나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유언장에 쓰여진 것대로 자녀들에게 주는 재산이 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이 유산으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습은요, 당시 유대교 전통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유산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의 간섭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또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녀가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주기 싫으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요, 그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분명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큰 죄를 졌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들이 염치 없이 굉장히 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큰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돈 달라는 것이 큰 죄를 지은 건가요? 물론 이러한 행동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아들은 굉장히 큰 죄를 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죄에 대한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죄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관 사건에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나요? 예,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한 입 먹고 그 먹은 사과를 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그 둘이 죄를 짓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된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끔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그들이 나무 뒤로 숨는 장면이 있는데, 이 숨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뱀의 유혹을 빠진 그 뒤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큰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먼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먼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곳에 그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살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얼마 못 돼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둘째 아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잘 나갔는데 갑자기 어려워서 힘들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교회를 떠나서 했을 때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 궁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궁핍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결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영적인 결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영적 결핍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갈핍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이 영적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궁핍하여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지만, 오늘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이러한 죄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 방향이 향하던 그 방향에서 180도 바꿔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방향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안 되겠다,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돌이켰던 것이 이제 아버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떠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니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께서 자신과 그다음 품꾼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날 참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였구나. 품꾼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셨던 아버지였구나. 자기가 지금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아무로 주지 않는데 나의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정말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였구나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제는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매정한 아버지고요, 다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을 때 아니다, 그냥 너 나갔으니 그냥 쭉 나가라 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 그 고백 오늘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아는 아버지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0절 본문인데요. 우리 20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또 생각했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참 동안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걸 멈추고 이 눈물이 나오는 걸 한동안 참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에서 한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서 달려가서 껴안고서는 그 볼에, 그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제가 특별히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이 표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검은 머리에서도 저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언제 올까?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기다리다 보니까 아들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왔는데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과감히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가 너무 컸다라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돌이키지 못한 것인지, 그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이 오늘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22절 말씀 보면 좋은 옷, 가락지, 이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 돌아온 아들이 너 품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신분을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갈비감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렘브란트는요,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 명암을 가지고서 이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전체적으로는 어두워 보이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밝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처럼 이 아들의 모습은 처량하게 그지없습니다. 잘 보시면 머리는요, 까까머리고요, 그 옷은 누더기 옷이고요, 신발은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거의 다 닳았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들에게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얼굴 보면요, 굉장히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밝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안도한 표정, 그렇죠?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한 표정과 그리고 아들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들의 등 위에 있습니다. 이 등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비록 이전에는 떠났지만 이제 내게 돌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이 자녀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충만한 찬양,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주님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품꿈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고자 했고 주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랬던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런 죄가 저희 안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유혹에 찾아온다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저희들의 멈춰진 마음을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시사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복음이 저희들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뜻과 저희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계시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헌츠빌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